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사실 지난주 토요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치던 더러운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고, 또 집에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친히 찾아가 고쳐주시는 등 안식일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드디어 안식일 논쟁이 처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는 중에 이삭 자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옛날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까지도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안식일 논쟁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훨씬 더 본격적이고 또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병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원래 안식일마다 회당에 잘 나오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데려다 앉혀놓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인가 숨죽이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표현이 생략된 채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이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하고 잠잠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다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만 말문이 꽉 막혔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절대 선이요,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장에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닌 이상 안식일에는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고, 즉 안식일에 일반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와 같은 침묵과 잠잠함이 단순히 안타까운 오해나 어리석은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웠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았더라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쉬운 기초적인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에 그와 같은 완악함을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노하고 분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참된 정신에 따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신 것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행과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칭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또 병자가 깨끗이 낫게 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당에서 나가 평소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상당히 자기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작당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비록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하는 그런 그 악한 행동을 통해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즉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과 우리가 함께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만 대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목적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인데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당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며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과연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우리는 과연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분주한 사역들보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평소 마음에 안 들어하던 헤롯 당과 손을 잡았지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반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평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18절에 나오는 마태는 어제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역시 18절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은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누가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셀롯은 젤롯, 즉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장투쟁도 불사하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철저하게 로마의 빌부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높은 많은 세금을 뜯어내던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완전히 서로 반대편에 서 있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훗날 자기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위해 자기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는 일에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출신 지역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욱하던 성질의 요한 같은 제자도 훗날 입만 열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않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과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겠지만, 참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의 참된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그 진정한 정신을 바르게 알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잘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보고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